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금요일인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은 역시 몇 분 안 하시는데,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각오를 하고 매주 금요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꼭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좀 마음을 잡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저희 교회에 오고 부임을 한 다음에 두 가지 부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받았고 한 가지는 제가 약속을 한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그렇게 웃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좀 웃는 것 같긴 한데 작년보다 좀 덜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웃을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요 철야 설교를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년 제가 그렇게 해왔고요. 올해부터는 2주간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또 2주간은 제가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부목사들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묻는, 부목사님이 갔는데 부목사님도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같이 말씀을 전하는 동일한 권위를 가진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2번 하고 또 나머지 2번은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올 한 해 동안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올 한 해에는 금요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좀 긴 거리를 걸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곰의 모습을 보자 한 친구는 다른 친구를 내버려 두고 재빨리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척 했습니다. 곰이 죽은 척한 친구의 곁으로 와서 이렇게 한동안 냄새를 맡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곰의 생리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의 이야기를 따르면 곰은 죽은 시체를 먹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곰이 냄새를 맡습니다. 한참 냄새를 맡다가 그냥 킁킁거리더니 곰이 돌아갔습니다. 곰이 사라지자 나무 위로 도망가던 그 친구가 다시 내려와서 죽은 척 엎드려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곰이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곰이 이렇게 말하더군. 위험에 처했을 때 혼자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함께 하는 것 같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함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라도 잘 관리해서 살아남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 함께함의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나만을 비추는 거울 같은 시선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해 열린 창문의 시선을 가지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거울은 나만 보면 되지요. 근데 창문은 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창을 통해 바라보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 돌보는 것, 이것은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돌봄은
단순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책임이고 신앙적인 반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본문이 돌본다고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돌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것은 단순히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시선을 두고 방향을 정해서 집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거기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본다는 의미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프로그램만 많이 늘리는 일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 어른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돌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몇 명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몇 명 가운데 이름이 몇 명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른다면 이건 돌보는 게 아닌 것이요. 돌본다는 말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상황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앉아서 찬양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교회 와서 찬양을 안 하는 거지? 왜 안 일어서는 거야? 좋아, 안 일어서는 건 좋은데 찬양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저러고 있나? 저럴 바에야 그냥 집에 있지 왜 교회에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본다는 말을 거기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저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은 아닌가? 혹시 다리나 몸이 불편한 것은 아닌지, 아니 몸은 멀쩡해도 일어서서 찬양을 따라 부를 만한 마음의 힘조차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형편에 있는 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본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본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편한 곳에 주차를 하겠다는 것보다 주차를 하는 그분을 돌보면 주차를 안내하는 안내 요원들이 좀 더 순종하고 잘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식당은 어떻습니까? 내가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누군가가 밥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손에 기부스를 했던지 일어설 수가 없던지, 여러분, 그렇게 말입니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예배당 뒤쪽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인사를 교인들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천국에 가서 야, 너 정 목사와 인사를 하다 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시간 네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할 것 아닙니까? 밀려가는 인파 속에서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부 예배 때마다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도네시아인지 제가 나라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만 두 청년이 있습니다. 서툰 한국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이나 교우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돌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서로를 돌보라는 권면은 착하게 살라라는 식의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서로 돌보는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을 통과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확실한 복음의 증상이자 열매입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성도의 열매에는, 성도라고 하는 그 나무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돌봄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적인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돌봄은 나의 여유나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신문기사에 제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7, 80 되시는 어르신 한 분이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러지자마자 그 옆에 있던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2명의 고등학생이 반사적으로 이 쓰러져 있는 이 할아버지를 주목하게 되었고, 이 할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 그렇죠, 심폐소생술을 해서 119, 한 친구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한 친구는 전화를 했답니다. 119를 불렀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다시 의식을 찾았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생명을 잃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 혹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괜히 시비에 말리면 어떻게 하지? 이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될 문제인가?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내 책임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반사적이었습니다.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반사적으로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누군가를 돌보고 살핀다는 것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따릅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섣불리 돌보았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돌보려고 하는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고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보는 일을 선뜻 해낼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 그것보다도 먼저 상대를 주목하여 그들의 필요를 살피려고 하는 그 의도적인 마음,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돌아보는 일이 때로는 번거롭고 내 형편에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봄의 정점은 함께 믿음으로 버텨내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 성숙해지면 혼자서라도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독불장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좀 다릅니다. 진정한 성숙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체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동시에 고난 중에 있는 형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버텨주는 힘,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힘내라 이렇게 응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는 유혹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의 곁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가족을 지켜야겠지요. 물론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 자리에 함께 머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중학교 3학년을 마치는 한 아이가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그 아이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좀 학교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기가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을 하라고 제가 문자를 한번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졸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에 있어서 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건대 그 친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날 때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낼까? 학교 생활이 어떨까? 궁금은 했습니다만 매일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잦은 기도가 아니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힘내라, 응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곁에 함께 머물려고 하는 애씀,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돌아보며 함께 견디는 것은 내 인격의 훌륭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손길을 다른 지체에게 전달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요즘 교회가 메말랐다는 말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메말랐다는 말을 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메마르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를 향한 거룩한 궁금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율과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 우리에게는 멈출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촉을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한 영혼의 무게를 느끼며 그 사람의 곁에 멈춰 서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거룩한 궁금함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거룩한 궁금함 무엇일까요? 진정한 돌봄을 위해 상대의 말과 마음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는 모습, 저는 이것을 거룩한 궁금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궁금함이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신앙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는 것, 상대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 섣부른 조언이나 내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궁금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돌봄의 핵심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신앙은 화려한 논리나 신학적인 지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곁을 지키는 끈기 있는 발걸음, 진실함이 담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는 요즘 어떤 마음으로 이 고단한 계절을 견디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분은 지금 어떨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지금은 괜찮을까? 잘 보이지 않는 이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궁금증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질문을 품고 한 존재 앞에, 한 인간 앞에 우리가 멈춰 서게 될 때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서서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 돌보고 돌보는 과정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요청한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줄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쁨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차려주신 성찬의 식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떡과 잔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자신을 돌볼 힘조차 없어 쓰러진 우리를 위해 주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 내신 은혜의 식탁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셨고 그 연약함을 자신의 생명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의 약점이나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을 보는 사람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나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번 주부터 눈을 거의 감고 다니실 가능성이 큽니다만, 말하면 다 책임져야 되니까요. 봐도 못 본 척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멘. 우리 한 분밖에 안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돌봄을 통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성도들의 삶을 채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받는 이 식탁에서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돌봐야 합니다. 주께서 이토록 극진한 돌봄을 받은 내가, 주께로부터 극진한 돌봄을 받은 내가 오늘 누구를 외면한 채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방식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의 떡을 떼는 그 손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를 지탱하는 거룩한 손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찬의 잔을 마시는 그 입술은 이제 지체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을 취한 우리의 몸에는 상대를 향한 진실함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기쁨은 나 홀로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기쁜 일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누군가의 곁에 있어 줄 때, 그리고 누군가 나의 곁을 지켜줄 때 완성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한 성도 한 성도 이름을 다 소개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돌아보며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 그 소식을 통해 자신은 기뻐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만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로를 돌보고 또 돌보는 이중적인 돌봄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는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 교제,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이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 서로의 연합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만남 안에서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지체라면 모든 지체는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지만,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의 진실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갈망과 순종에 대해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크린에 올라있는 이 네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부족과 죄, 자신의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돌아보며 혹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고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의 진실성. 잘 안 되는데, 힘든데 그래도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내게 있는지,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갈망과 순종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의도적으로 그 순종을 거부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이것을 면밀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앞에 있는 네 가지를 바라보며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감고 여러분이 묵상하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